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도쿄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이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제가 잠시 짤막짤막하게 이제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게 선수들도 참 잘해야 되지만 이 관중들이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제가 알게 되겠더라고요. 요즘 비대면으로 저희가 뭐 예배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도쿄올림픽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관중이 없는 무관중의 그런 올림픽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열심히 뭔가 할 때 아나운서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타이밍이면 관중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불러주면 선수들이 더 힘을 낼 텐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표 선수들이기도 하지만 서로 같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응원해주는 응원자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모이든 대그룹으로 이렇게 예배로 함께 모이든 여하튼 성도는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열심히 저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 나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지만 나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도와주면서 함께 갈 때에 성도는 정말 이 어려운 때 이 난관을 잘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가족들은 서로 가족들에게 좀 힘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에게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박수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외치면서 박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크게 외치면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못 보신 것 같지만 여기 안에 우리 계신 한 20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크게 또 환호성 하시면서 박수를 쳐주셨는데요. 우리 서로가 이 마음들이 잘 느껴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생생교회 시리즈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지난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은 다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생생교회 시리즈를 계획을 할 때는요, 8번째 마지막 이 설교를 사실 염두에 두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8번째 생생교회 시리즈를 하면서 천상의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의 건강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예배가 아닐까. 그러니까 예배 중심적인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고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오늘 마지막 8번째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적어도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예배와 관련해서 책을 한 10권 정도는 읽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꼼꼼하게 다 읽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한 10권 정도는 읽어보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이 사실 여러분들도 듣기가 쉽지 않지만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있어서도요, 이 상징적인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이 성경 말씀 이걸 읽으면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나? 왜냐하면 제가 다르게 그리고 잘못 해석하면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정금하고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참 많이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석가들의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의 결실인 그런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사실 주석가들도 서로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내용들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 제가 읽었던 그 10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보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만 해드려도요, 아마 2-3시간은 좋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책을 읽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오고 있는 특별히 4장 5장의 이런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 구절씩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오늘 이 4장 5장은요, 사도 요한이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본 내용인데요,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 천상의 예배의 모습, 본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4장 1절이 확 열리면서 오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말은요,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어디를 들어오라는 것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5장까지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그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생물들, 이 생물에 관련해서는요, 네 생물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게 책을 쭉 읽어보니까 사실 해석이 좀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천사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 날개 6개를 가진 이 천사들이, 스랍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사실 그 모습하고 지금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천국에서의 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은요, 이 네 생물을 이 사복음서의 저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해석은 조금 이렇게 불명확해서 제가 좀 그냥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그런 천국에서의 생물들과, 그리고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 했다고요? 경배하고. 여기 24장로들도요, 이 대처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이고, 그리고 12 사도들,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과 예수님의 신약의 12제자들을 합치면 24, 그러니까 그들을 24장로라고 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가장 보편적인 설명은 뭐냐, 구약과 신약의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 24장로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24장로들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와 같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지금 천국에 보니까 많은 천국 안에 있는 천사들이나, 그리고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배하고 있는 천상의 예배가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이 일 후에가 뭡니까? 앞장까지의 내용이죠. 1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곱 교회의 환상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장 5장의 환상을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1장부터 5장까지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1장부터 3장까지의 그런 그 환상과 그리고 4, 5장의 환상이 전혀 다른 환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일곱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4장, 5장에도 같은 단어로 계속 반복해서 쓰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흰옷이라든지 우리가 방금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열린 문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통하여 일곱 교회, 지상의 교회들에게 하신 이 말씀과 그리고 천상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이 예배와 관련된 이 단어들이 같이 섞임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마지막 일곱 교회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일곱 교회를 우리가 쭉 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항상 일곱 교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그 교회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4장 5장 말씀을 통해서 봐라, 천국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들, 그 일곱 교회,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그 일곱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결국 우리가 들어갈 곳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천국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뭐 할 거라는 겁니까? 예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단지 오늘 4장 5장의 이 내용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면서 결국 이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거다 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천상의 예배는 어디에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냐면 바로 지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야기로 하면 물론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신광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와 똑같은 예배는 물론 아닙니다. 부족하죠. 그리고 완벽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의 모델은 어디입니까? 천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의 모델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도 이런 예배의 모습을 사모하고 이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난 우리가 일곱 교회를 살펴보았던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생각이 나진 않지만 여러분 대략적으로 제가 제목만 말씀을 드려도 그 의미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보았던 교회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두 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른 교리를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였고요. 다섯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였고요. 마지막 지난주에 살펴봤던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열정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 예, 하나 더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일곱 가지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일곱 가지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코란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고 열정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신앙을 회복하고요, 예배를 통하여 바른 교리를 사수하게 되고요, 예배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일곱 가지 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예배의 힘으로 예배의 은혜로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신광교회가 예배 힘과 예배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7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바르게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예배의 힘과 예배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 예배에는 어떤 천상의 예배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만 할까?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모든 예배마다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요, 사실은 제가 2번째, 3번째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2번째가 가능하고 3번째도 가능한데 성령의 임재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는가?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서,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천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천상의 예배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이 가능한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에 감동되었다고요? 성령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볼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자로 지금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5절 말씀에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이 지상교회의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4장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기 전에 벌써 이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음성과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장으로 가보시면, 자, 1장으로 가보시면요,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읽을 때에 잘 따라와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처한 상황이 뭡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밤모라 하는 섬에 지금 유배당했다는 거죠. 그럼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당한 그 상황 가운데도 지금 사도 요한은 뭐 했는가?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의 날이 언제일까요? 주일이죠.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이미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을 지킨 거예요. 주일을 지키면서 그 주일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축제의 날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오늘 이 주일은요, 축제의 날이요 예배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지 못해요. 회당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로 이런 사도 요한과 같은 상황 아닙니까? 함께 모일 수도 없고 성도들이 서로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영상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각 가정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하시기를, 예배에 동참하시고 참석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일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언제 들립니까? 바로 성령이 감동될 때입니다. 성령이 감동될 때에 내 영의 귀가 떠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심령을 깨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자고 있는 영혼이 아니라, 우리가 초대교회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지만,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깨어있는 영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감동하셔서 여러분 영을 깨우셔서 예수님의 우레와 같은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유배지에 와 있는지, 나 혼자 있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될 때에 우리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과 나만 하는 이 놀라운 예배, 이 놀라운 예배,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예배.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면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열어주시죠. 하늘을 열어주실 때에 하늘의 수많은 보화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비로소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예배가 되어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하고요, 아무리 큐시트를 작성해서 잘 준비해도, 여러분,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달 전부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리고 영상 장비를 준비하고, 리허설을 몇 번이나 하고, 영상을 이 타이밍에 맞추면 되고 저 타이밍에 맞추면 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몇 번이고 영상을 점검하고 송출하는 것을 점검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비대면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우리가 모여서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고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의 준비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도 그렇지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저를 막 강권적으로 막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우리 모두가 느낄 정도로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 그 감동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배는 우리 모두가 느낄 정도라는 거예요.
마당랑 밟아도 눈물이 난다고 그러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요,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찬양의 그 한 구절만 듣는데도 눈물이 쭉 흐르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그렇게 만났을 때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야, 예배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자꾸 잠이 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잠이 자꾸 온다는 것은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고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제일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막 필사하고 적고, 지금도 제가 그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성도님들, 부교육자들이 전화 신방도 하고 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신방 보고 받기도 하고 신방 기록을 보면서 때때로 전화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신방 기록을 보니까 어떤 권사님은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 비대면이잖아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영상을 통하여도 그 각 가정에서 정말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여러분 집중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말씀 가까이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가까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이 더 가까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기도가 터지고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시고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신광교회 안에 있어야 될 반드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저 성도들을 만나기 위한 교제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저 왔다가 1시간 지키고 돌아가는 의무가 아니고,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보시면요, 자 3절 말씀 보시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4장 3절 보시면, 자, 사도 요한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 참석을 해서 그가 만난 사람, 그가 본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4장은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5장에도 가보십시오. 천상의 예배가 연결되어지는 5장에 가보시면,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에 동참함으로 그가 만나고 본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그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만났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장 17절 말씀. 자, 1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자 17절 보시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인자가 누구인지 그 모습이 쭉 묘사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요 너무 놀라서 인간인 그 사도 요한이, 사실 사도 요한은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죠. 그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가 생전에도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보았을 때 그는 놀라지 아니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발 앞에 엎드려졌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지 이렇게 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단지 우리가 드리는 것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도 받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정말 엄청난 충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배.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비로소 회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잘못된 것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다시 생명의 사람으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런 방역의 단계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고 그동안 잘 해왔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협조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방역의 지침이나 단계를 보다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게 콘서트나 영화 그리고 스포츠 이런 관련해서는요, 이 4단계 때도 최고 5,000명까지 콘서트는 모일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화관 같은 경우는요, 한 사람 띄우고 한 명씩 그렇게 앉을 수 있도록 2시간 반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 그 좁은 공간에 그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제일 마지막에 종교 관련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교회는 비대면 예배 이렇게 딱 정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부의 지침과 그리고 정부의 방역 단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형평성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방역 지침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목숨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목숨인 거예요.
왜 목숨입니까?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목숨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물론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나가서 뭐 데모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정부에 이런 지침들을 내리고 있는 분들이 잘 지혜롭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목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절대로 잃지 않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목숨처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무엇을 통하여 만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해도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자,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유의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 여러분, 7별, 너무나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7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사자,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무엇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까? 좌우의 날성금, 말씀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힘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교회의 목회자들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이 복음을 드러내려고 애써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고 약해지는 줄 아십니까?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영국 교회가 왜 망해요? 미국 교회가 왜 망하고 있어요? 말씀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교제하고 프로그램하고 교회가 다른 세상을 향한 다른 사역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았어요.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강단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시고 그 능력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 예수님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죠? 제가 원고를 준비한 걸 제가 차마 다 하다가 보니까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자꾸 뒤로 넘기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됐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붙잡아야 될 예배의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요, 하나님 나라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의 감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상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결국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의 이 글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4장 5장을 통하여 우리의 눈은 요한이 하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천상 예배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
요한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요, 특별히 보좌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7번이나 4장 5장 안에 1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희는 알 수 없죠. 하늘에 정말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보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들이, 대통령이 앉았던 그런 보좌처럼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가,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징인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 이 보좌가 적어도 나타내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보좌가 나타내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4장 5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지상의 교회에도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연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계실 뿐만 아니라 7 무엇을 또한 붙잡고 계십니까? 금촛대를 붙들고 계십니다. 금촛대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 금촛대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지금 무엇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주인이요 다스리는 왕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있어요. 천국은 다 가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과 이런 소망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복음이 뭡니까? 또 다른 복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전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셨고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고 싶은 이 열망은 굉장히 가득한데, 그 천국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데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붙들고 있으면서 현재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나가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묶인 것이 없고 매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자유한, 모든 것이 가능한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내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 펼쳐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천상의 예배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지상에 있는 그 7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 7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펼쳐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가 뿐만 아니라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내가 머무는 우리 가정,
내가 가는 직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목숨과 여러분 삶을 다 들여 그 하나님 나라에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